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2021년 2월 9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라.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공고하게 못하리로다. 아멘. 만왕의 왕 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능력을 체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해 삶에서 넘어선 자의 삶을 넉넉히 살아내길 원합니다. 예배 드릴 때에 성령 충만하여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길 간절히 원하며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을 부르신 후에 정화자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430장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신 우리 주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애굽의 땅에서 육신에 매어 죄 가운데 허덕일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선택하고 구원하여 주셔서 빛 가운데로 나아오게 하시고 영적으로 깨어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내디딜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와 어두움으로 가득한 이 시대에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고 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 가운데 일상생활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경제적, 정신적, 영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이 거짓 선지자들의 잘못된 위로와 인도함으로 분별력을 갖지 못하고 휩쓸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먼저 그 영혼들을 사랑으로 품지 못하고 이끌어주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기도로 바로 서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하고 어리석은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기억하여 돌아봐 주시고 그들의 눈이 밝아져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을 분별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나와 주의 평안과 기쁨이 있는 삶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힘을 잃고 지친 상한 영혼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이 이 세상만을 바라보며 악한 생각들로 가득 차 주저앉지 않고 하늘의 뜻과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며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며 도와주시옵소서. 자유롭게 성전에 나와 예배하지도 못하는 어렵고 힘든 시기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예배를 사모하며 성전을 향해 기도하며 온전한 11조와 예물을 드림으로 하늘의 보물을 쌓고 그곳에 소망을 두며 그 안에서 자유함과 풍성의 누림이 있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혼자만의 은혜에 갇힌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넘어선 자의 삶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고 주위를 돌아보며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가진 귀한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소망이고 비전인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와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중등부, 고등부에 이어 새롭게 시작하는 청년교회까지 모든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새 학기를 준비하며 이루어지는 세세스의 특별 새벽 기도회의 자리에 모두 나와 각자의 입술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 학기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연약하여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는 믿음이 아닌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지성, 덕성, 영성, 야성을 모두 갖춘 멋진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며 이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는 명절인 구정이 다가옵니다. 평소처럼 가족, 친지와 모두 함께 모이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멀리에서도 서로의 마음을 나누며 가족의 정을 돈독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안에서 아끼고 위하는 사랑의 마음들이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패러다임이 바뀌어가는 이 시대 속에 더 많은 것들을 고민하고 준비해야 하는 목사님, 전도사님, 그리고 교회 교직원분들의 섬김과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열매가 되어 주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 가운데도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영으로 깨닫는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새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땅의 주인 되시는 구원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9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미가서 7장 7절 말씀해 보면 여러분처럼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을 바라는, 주야로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메사의 하나님을 바라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주신 이 새날 새벽 하나님을 오직 우러러보고 바라보는 하나님의 중심적 사고를 가지고 살기를 소원하는 그 걸음으로 주의 제단에 나오시고 그 중심으로 하나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가정에 계신 모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바라는 자에게 약속하신 귀를 기울이시는, 응답하시는,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이 새벽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미가서 7장 7절에 약속된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보배로운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두 가지의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떠하든지 간에 지난 주일 낮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어떤 내가 인정하거나 인정하지 않거나 또 내가 알거나 모르거나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새 지역의 새 영역의 존재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우리 가운데 그 사람은 없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과 타협하는 바로의 영, 사탄의 영을 가지고 있는 애굽에 있는 사람은 우리 중에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없는 건 확실하죠. 우리의 가족에 그런 분이 있다면 그들을 구원하는 역사가, 인가 기도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섬기고 인도하는, 전도하는 하나님의 귀한 선교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는 애매합니다. 광야에 있는 사람인가, 가나안에 있는 사람인가, 홍해를 건넌 것으로 아직도 광야를 맴돌고 있는가, 아니면 요단을 건너서 성령 안에서 약속의 땅을 누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동행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가나안의 주의 백성으로 내가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은, 그거는 눈으로도 보여지지만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이 먼저 더 잘 아는 사실이죠.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서도 광야 교인이 있고 가나안 교인이 있는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고 속에서도 두 가지 사고가 그 삶 속에 확연히 빛처럼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중심적 사고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경건의 사고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중심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또 하나는 그렇지 아니하고 여러분 문제 중심적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중심적 사고를 가진 사람, 똑같이 믿는 사람인데 똑같이 홍해를 건넜는데 하나님의 중심적 사고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고 문제 중심적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문제 중심적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매우 현실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하나님의 중심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고 소망적인 사람이에요. 구태여 여러분, 그 그림으로 대입하지 않아도 우리는 금방 압니다. 나는 지금 새벽을 깨우고 있으며 나는 지금 믿고 있으며 때로는 내가 긴 세월 동안 믿음의 연조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소원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는 나에게 나는 어떤 사고가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의 중심적 사고, 경건의 사고예요. 매사에 주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좀 전에 축복한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여러분, 이 미가서 7장 7절의 이 사고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중심적 사고입니다.
내 삶에 어떤 정황이 있다 할지라도 요셉처럼 그 정황을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에게는 크고 작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문제 중심적 사고하니까요. 내 인생을 이끄시는 하나님, 역사의 주권자 하나님, 만물을 지배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문제도, 형들에게 팔려가고 있는 문제, 믿음을 지키려다 감옥에 가는 문제, 내가 분명히 그들에게 내 인생을 부탁했는데도 내 인생을 들어주지 않는 술 맡은 관원장의 무심한 문제, 여러분, 이런 문제가 매우 나를 아프게 하지만 그러나 나는 그 위에 있는 하나님의 시선을 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러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고 확신하고 내 삶을 보고 있다고 확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누구 중심적 사고?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사고, 하나님의 중심적 사고예요.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끝내는 눈물도 있고 아쉬움도 있고 탄식도 슬픔도 있고 하지만 이 사람의 인생은 여러분 동굴이 아니라 터널입니다. 언젠가는 그것을 빠져나오게 하고 그 끝에서 찬란한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를 믿으면서도 홍해를 건넜으면서도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서도 여러분 문제 중심적 사고를 가진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첫째, 이 사람은 소망적이지 않습니다. 현실적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이에요. 문제 중심적 사고는 철저하게 내가 돼야 된 거예요. 내가 좋아야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내 손에 들어와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문제 중심의 사고는 문제를 따라 살아가니까 이 사람에게는 영속적 기쁨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절대 기쁨이 없죠. 그죠? 자기 중심적이니까 행불행이 널뛰듯이 뜨는 거예요. 금방 좋아졌다가 금방 슬퍼졌다가 금방 감사했다가 금방 불평했다가 그래서 혼란스럽습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이 매우 혼란스러워지고 내가 내 자신을 봐도 어설픕니다. 왜냐하면 광야에 있는 사람의 특징이 변덕스럽거든요. 자기 간증이었거든요. 여기는 하나님을 시기합니다. 여러분, 여기는 하나님을 구경합니다. 여기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기는 타협이 있습니다. 여기는 시험이 있습니다. 여기는 약속이 있습니다. 뭔 얘기하는지 이해가 됩니까 지금?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죠? 언제 들었습니까? 지난주에도 들었죠? 네. 철저하게 여기는 광야의 교인들은 광야 교인은 철저하게 백날을 믿어도 여러분 문제 중심적입니다. 물이 없네. 하나님 죽겠어요. 이럴 바에는 내가 늘 과거 자기로 돌아가죠. 이럴 바에는 애굽에 있는 것이 훨씬 낫다. 그렇게 홍해를 건너고 미리암과 더불어서 모세가 찬양을 했던 그들이 금방 광야에서는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우선 내 몸이 편해야 우선 내가 뭐가 돼야 된 거고 내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가 계시지 않는가 하는 근본적 하나님의 존재적 의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많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중에 이런 분이 한 분도 없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이 강단에 세우시고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섬기게 한 거예요. 왜? 그들은 쭉정이입니다. 그들은 쭉정이에요. 바람이 불면 다 날아. 환란의 바람이 불면 날아. 고린도전서에 말하면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다 죽었다. 쭉정이가 되었다. 날아가 버렸다 그랬어요. 얼마나 억울할게요. 그죠?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홍해를 건너 구원해 주시고 수많은 기적을 보여줬는데 다 죽었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살고 시간과 상과 물질을 드리는 삶인데 쭉정이 돼서 날아간단 말이에요.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통탄할 일이에요. 그런데 그 쭉정이가 80%가 넘는다는 게 우리를 더 충격적입니다. 80%가 뭐예요? 저는 90%가 훨씬 넘다고 봐요. 우리 교회는 좀 그렇지 않겠지만 왜? 워낙 담임 목사가 말씀으로 아주 그냥 강권하고 있거든요. 죽기 살기 하고 있거든요. 생명을 걸는다고 저는.
시험 들어서 떨어지려면 떨어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붙어있을 사람 은혜에 붙어있으라. 사도행전 말씀처럼 은혜에 붙어있는 사람 붙어있고 떨어지는 사람 떨어지는 거예요. 보배로운 여러분, 정말 믿는다, 믿음 좋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중심적 사고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미가 선지자처럼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보면, 오직이란 말은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를 우러보며 나의 구원을 하나님을 뭐한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방송실 이때 좀 띄워주라. 오직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여러분, 오직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하나님이 나에게 끝내는 길을 기울이시로다. 보배로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중심적 사고를 갖는 사람은 파도 속에 잠기는 것이 아니라 파도를 탑니다. 파도를 타는 거예요. 환난의 파도, 고난의 파도, 내 마음에 언짢은 기분 나쁜 파도, 이런 파도를 즐기는 거예요. 마치 서핑하는 것처럼. 그런데 자기중심적 사고, 문제중심적 사고, 현재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파도를 타는 것이 아니라 파도만 오면 벌써 겁내서 파도보다 먼저 엎드러져 버려요. 질려버려요. 그리고 그 파도 속에 침몰되는 거예요. 광야가 거대한 간증의 자리가 아니라, 은혜의 도움이 아니라 광야가 거대한 무덤이 됩니다. 성경 전체가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구원을 받아도 하나님의 중심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끝내는 가난을 보게 되지만, 왜? 하나님의 중심적 사고는 경건의 사고, 소망적 사고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중심적 사고는 끝내는 가난을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만약에 문제 중심적 사고를 가져보면 만나를 주면 헤헤거리고, 여러분 물을 주면 하하거리고, 뭐 간증하고 하나님이 제일이라고 그러고, 하나님 없으면 못 산다고 소리하고, 조금만 어려우면 돌아가자고 그러고, 지도자를 향하여 여러분 돌을 던지고 죽이려고 기세를 달게 돼요. 변죽도 이런 변죽이 없고 죽쟁이도 이런 죽쟁이 없네요. 그래서 광야에 모두가 죽는 시체가 됐어요. 이거 어마어마한 역사입니다. 보배는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 죽을 때까지 문제는 꺼지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곧 내 믿음을 하나님께 보이는 기회가 돼요. 우리는 끝없는 문제 속에 있지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문제 중심적 사고가 아니라 누구 중심적 사고? 하나님 중심적 사고에 내 영혼이 딱 픽스가 돼 있어야 돼. 요동하지 말아야 돼. 애들이 엄마 이래도 엄마 교회 갈래, 이래도 엄마 기도해, 하나님 이래도 안 들어주잖아. 얘야 무슨 소리냐?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다를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고 하나님의 하실 일이 있는 거야 라고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 글쎄야 나도 모르겠다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어차피 하는 거 끝까지 가봐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소리 하면 안 되는. 믿음이 없으니까 애들이 뭐라고 그래도 이건 지나가면 애들이 와 맞아, 엄마를 통해 아빠를 통해 보이는 하나님, 할아버지 할머니를 통해 보이는 하나님, 그 하나님 보거든. 끝내는 그 아이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뭐 살도는 뭐 있니 없니 뭐 좋니 나쁘니 하다가 끝내는 예수가 해답이다, 예수가 정답이다, 엄마 아빠의 하나님, 엄마 아빠의 주님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는 여러분과 제가 즐겨 쓰는 언어로 뭐죠? 믿음의 거목이에요. 이런 사람의 믿음의 거목이에요. 나무가 수양버들을 빼내놓고는 다 하나님을 우러봐요. 하나님을 바라봐요. 수양버들만 땅을 바라봐. 그렇죠? 그러면 문제중심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똑같은 땅에 심어졌지만 수양버들 같은 신자예요. 헌들헌들 땅만 보러 살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중심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 가나안의 신자는, 요단을 건넌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만을 우러보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내 삶을 보시고 들으신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그래 믿음대로 될 거다,
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가나안, 거기서도 문제가 있거든요. 왜? 가나안은 지난 주일에 청년 예배 때 내가 이 말씀을 하려 안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 가나안은 전쟁으로 얻어지는 땅이에요. 가나안은 가만히 있으면 그 저절로 주어지는 땅. 홍해를 고생했으니까 그래, 내가 알아서 가나안의 7 부족을 다 정리할 테니까 그냥 와서 살기만 살, 그러지 않았어요. 그 어려운 그 광야를 지냈는데 홍해에 또 왔단 말이에요. 요단을 건넜단 말이에요. 요단을 건넜는데도 하나님은 그 모든 땅을 전쟁으로만 얻도록 만들어줬어요. 열손 재배하고 가만히 있을 때 주어지는 땅은 아니란 거예요. 처절하게 살며 전쟁을 하면서 그 여리고의 승리를, 아이성의 승리를, 여러분 때로는 실패도 있지만, 그리고 여러분 이 부족들의 모든 전쟁 속에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족들과의 모든 전쟁, 헷족속, 히위족속, 여부스족, 기르가스 족속, 여러분 가나안 족속, 이런 족속들의 모든 족속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려면 문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준 거예요. 보배는 여러분,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문제 중심적 사고에서 온전히 떠나고, 광야에서 완전히 떠나고, 이제는 가나안의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중심적 사고를 갖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문제보다 크십니다. 예. 하나님은 선행하십니다. 예.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모두에게 보여주는 큰 간증이 기다리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새벽에는 절대 내가 인사 안 하는데 그래도 한번 살짝 이렇게 인사 한번 합시다. 예, 하나님 중심적 사고를 가집시다. 하나님 사고 가집시다. 그래요. 뭐 화장 안 하면 어때? 다 가렸는데 다 가는데 이제는 뭐 벤이 바를 필요도 없고, 이제는 뭐 다 이거 이제 한번 1년 동안 내었다 뭐 화장할 필요가 없어. 여러분, 오직 주님 중심적 사고를 가집시다. 문제가 있어도 큰 문제를 파도로 생각하고 내가 이걸 즐겨야지, 이걸 넘어서야지 라는 마음을 갖고 주님의 배를 타고 멋지게 지나갑시다. 여러분 인생 항로에 간증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이 9장 말씀을 오늘 정리를 하고 내일 14절 이하에서 이 말씀들을 한 3, 4일 동안 여러분과 함께 나눌 것이에요. 이 말씀을 이해하느냐 아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제가 먼저 지난 12월 27일 날 또 말씀을 드렸고요. 예정론과 예지 여정론을, 그 다음에 선택과 자유함을, 여러분 이걸 참 신학적으로 설명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장로교회는 켈비니즘 교라서 절대 예정론, 뭐 감리교와 성결교에서는 웨슬리 알미니안, 여러분 예지 여정론,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의지가 통하는 것이고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통하는 것인가, 이 부분의 설명은 참 쉽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 몸에 두 손이, 두 귀가, 두 눈이 있는 것처럼 예정론, 예지여정론, 하나님의 선택적 부르심, 하나님의 그 선택적 부르심과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안에서 움직이는 자유의지, 여러분 이 부분을 이해하기 쉽지 않지만 크게 보면 머리에 다 붙어 있는 거예요. 예정론, 예정, 맞고 틀리는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이 두 가지 안에가 다 성경 안에, 하나님 안에 다 두 손이 붙어 있고 두 귀가 붙어 있고, 여러분 이렇게 두 눈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예정론 안에 있는 거예요. 예지 예정, 절대 예정이 예정 안에 있는 거예요. 맞고 틀리면 문제, 여러분 이건 그렇게 구분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설명이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성경보다도 이 예정론에 대해서 너무너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그것도 초신자들에게, 로마 교인들은 초신자거든요. 여러분처럼 믿음을 오래 가진 분이 아니에요. 근데 그 초신자들에게
구원의 진리를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전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의인은 없다 부터 시작해서 예수가 필요하다, 구원을 쭉 얘기하면서 그 초신자들에게 수십 년을 믿어도 이해할 수 없는 예정론, 하나님의 선택적 문제를 설명하고 있는 이 로마서야말로 정말 놀라운 성경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로마서 말씀을 한 절 한 절, 때로는 한 단어 한 단어를 갖고 여러분들을 시간이 가더라도 섬기고 싶은 것은 이 로마서 말씀이 내 안에 다 들어와야 진짜 믿음의 아멘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들어오지 않으면 아까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하나님의 선택적인 부르심에 대해서 내가 회의가 생기게 되고, 하나님이 내일 모레 얘기하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이 불합리하다, 하나님이 불공평하다 라는 것에 인간적 사고를 갖고 하나님을 계속 보는 거예요. 즉 자기중심적 사고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또 계속 말씀하시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이 반드시 완악하게 할 자를 완악하게 한다는 것으로 오늘 끝나거든요. 우리의 어떤 행위, 내 어떤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에 따라 움직여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면 그 선택 안에는 선택받은 자와 받지 못한 자의 구분이 우리 안에 먼저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가 딱 되는 거예요. 나는 선택받았는가 선택받지 않았는가. 또 하나는 선택을 받았다고 한다면 받지 않는 사람, 누군가에서 내가 선택받았다면 누가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 있는 건데,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지 않느냐, 불공평하다. 왜 하나님은 합리적이지 않느냐, 불합리하다 하는 생각을 갖고 늘 하나님 앞에 의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이 문제가 정리 안 되면. 그러니까 초신자든 오래 믿은 사람이든 이 문제가 하나님 앞에 큰 하나님의 은혜의 포장 가운데, 은혜의 하나님의 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이 문제가 아멘이 되어야 그때부터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된다 이 말이에요. 초신자나 아니면 오래 믿은 사람이나. 그래서 로마서는 누구에게나 필요한 말씀이고, 이 말씀이 내 안에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이냐면, 오늘만 해도 하나님이 그 약속을 피해졌느냐, 9장만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약속을 피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또 오늘 읽으신 말씀에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는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이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하나님으로 생각할 수 있다. 아니야, 그게 아니라는 말을 9장만 해도 2번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피해졌느냐? 아니야.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오늘 14절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우리가 자칫하다 보면 하나님을 불공정한 하나님, 하나님을 불합리한 하나님으로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을 사전에 바울은 성경을 통해서 아니야, 그런 것이 아니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것이 아니야 라고 했는데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은 불공평해, 나는 못 살고 저 사람 잘 살고, 예수 믿어도 안 되고 저 사람 안 믿어도 잘 되고, 성경에 충분한 대답을 주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잘 되고 흉통함을 인하여 너희가 불평하지 말지어다 라는 말씀이 있는데도 이 문제가 정리가 되지 않으면 나는 안 된 사람, 저 사람은 되는 사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불의한 하나님, 불공평한 하나님으로 불평을 가지고 나와 앉아 있으니까 믿음이 편하지가 않아. 은혜가 되지 않나. 철저하게 자기중심적 사고로 있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선택받아서 잘된 사람이라면, 아유, 하나님 내가 잘되고 저 사람 못되니까 미안하네, 이런 것에서 그러면서도 속으로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는 게 비요, 뭐 이렇게 하지만, 그 중에 내가 어렵다, 내가 힘들다, 내게 하나님의 손이 금방 나타나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때,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을 때 늘 얘기하지만, 내가 지고 있는 짐은 포크레인의 흙 한 산만큼 무겁고 저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무게는 티스푼 하나만큼
가볍게 생각하는 거야. 문제는 저 사람의 문제는 티스푼 하나고 나는 포크레인 하나 정도의 짐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늘 불평이야. 늘 부정적이야. 이 문제는 바로 여기에서 이것이 정리가 안 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간단하게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요? 9장에는 민족의 구원을 위한 바울의 소원이부터 시작이 되죠. 그죠? 내 마음에 큰 것이가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이것은 바로 내가 내 민족을 위한 것이다. 유대 민족이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가지 않는 것에 너무너무 힘든다. 심지어 3절에 내려와 보면 내가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모세의 얘기대로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지워질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는 내 민족이 구원받는 거다. 이 말은 여러분 신앙적 애국심을 극렬하게 드러낸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애국자가 돼야 돼요. 바울이 이방 나라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자기 민족에 대한 이 구원을 대한 간절함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적 애국심이 얼마나 큰지, 내가 저주를 받아 내 자신이 그리스도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내 민족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구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 민족이 그럼 어떤 민족이냐 설명을 제가 드렸죠, 지난주에. 그러면 유대 민족이 어떤 민족이냐? 바울이 뭐 단순하게만 나 민족주의에 의해서 내 민족의 구원을 받아야 돼,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그 민족이 구원받을 만한 축복을 받은 민족이거든요. 첫째는 하나님이 여러분 영광이 있는 민족입니다. 양자가 된 민족입니다. 약속이 있는 민족이에요. 율법이 있는 민족이에요. 언약이 있는 민족이에요. 예배가 있는 민족이에요. 마지막에는 뭐였죠? 그리스도가 거기서 태어났어요. 여러분 이걸 보면 9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한 민족을 택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택해 세워놓고 거기에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 양자로 삼아 주었고, 그들을 하나님의 언약을 줬고, 그들에게 약속을 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주고, 영광이 그들을 위해서 영광이 나타났고, 그리고 그들에게는 예배가 있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가 그 몸에서 났다. 9장 1절 이하에서 계속 이게 나오잖아요. 이런 민족인데 하나님이 지금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이고 이런 일을 했다? 그러면 이것으로 끝날까?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폐해졌느냐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폐해진 것 같지 않도다라고 얘기해요. 9장 6절에 그렇죠? 폐해진 것 같지 않도다. 왜?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 베풀었는데 하나님의 민족이 그래 그때 쓰고 끝,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이 민족을 베푸시고 예수님이 거기서 났다면 민족을 버리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실수하지 않았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유대 민족 중에도 다 유대 민족이 아니다, 그 중에도 믿는 사람이 있다라는 걸 설명하면서 아브라함의 씨와 이삭의 씨 얘기를 하죠. 그죠? 아브라함에게도 똑같은 씨지만 밭은 달라. 씨지만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는 것처럼, 즉 육신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가 있는 것처럼, 영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가 있는 것처럼, 또 이삭에게도 에서와 야곱, 육신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가 있는 것처럼 유대 민족이 다 믿는 것 같지만 그 중에도 이삭 같은 사람이 있다. 나를 봐, 내가 유대 민족이잖아. 베드로를 봐, 베드로 유대 민족이잖아. 야고보를 봐, 요한도 다 유대 민족이잖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다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가나안 신자가 아니다. 거기는 약속을 가지고 있는 가나안 사람이 있고, 여러분 그냥 강야에 맴돌다 끝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걸 여러분 계속해서 지난 한 주간 내내 우리가 이 말씀만을 가지고 함께 나눈,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이게 정리 안 되면 불편해서 예수를 못 믿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 말씀을 계속한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이 13절이 뭐냐면, 하나님은 야곱은 사랑하시되 누구는 미워했다? 에서는 미워했다. 뭐 이 말씀을 가지고 깊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된 거예요. 야곱은 요만큼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 선택받을 만한, 왜 뱃속에 나오기 전에 하나님은 어린 자가 큰 자를 섬긴다 그랬으니까 나오기 전부터 선택해버렸어. 그리고 그 야곱이 태어났을 때 별의별 휘청거리고 하지만 끝내는 그를 가나안 땅에 우뚝 세워. 여기는 야곱의 요만한 여러분 자격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고집,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집념, 하나님의 은총만 통하는 사람, 버러지 같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신 하나님의 역사. 근데 에서는 이 원리가 통하지 않는다. 그럼 에서는 딱 선택했으니까 너 죽을 놈이야, 너 안 될 놈이야. 하나님이 선택했으니까 안 됐는가?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면은 그만한 에서의 미워할 만한 짓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설명을 오랫동안 했어요. 야곱에게 은혜가 통한다면 에서에게도 분명히 은혜가 있는데, 이 에서는 분명히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이 미움받아 마땅할 행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25장 설명을 했습니다. 그죠?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예정된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아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왼쪽에 있는 자에게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는 이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는 말이 없어요. 예정된 말이고 선택된 말이 없는 거예요. 자기는 버림받아야 마땅할 짓을 에서는 한 거예요. 팥죽 한 그릇의 장기를 팔아버리고도 깊은 회개는 없고, 회개하는 것 같이 울지만 감정적인 것이고 뉘우침에 끝난 것이고 회개는 없었어요. 하나님이 오래 기다렸지만 하는 일마다 장가가고 뭐하고 하는 일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빌라도가 유다가 가룟 유다가 유다 되는 데는 마땅한 그들이 저주받는 데는 마땅한 그들이 마땅한 짓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말렉, 저주를 받는 민족이죠. 지구상에 없어져 버렸어요. 아말렉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는 문제, 하나님이 오랫동안 기다렸어요. 그들에겐 전혀 회개가 없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드디어 이제 오늘부터 보시는 14장 14절 이하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 다시 나와요. 이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 설명이 있는데 또다시 한번 이 설명을 구약적 사례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내일 우리는 이 말씀을 함께 볼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기 전에 여러분이 꼭 붙잡아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미가서 7장 7절이에요. 내가 선택을 받았느냐, 선택을 받지 않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시 틀림없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틀림없이 선택했는데, 선택을 했는데도 오직 여호와를 우러러보고 나의 구원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선택을 했는데도 자기 중심적 사고로 살아가면 선택 안 받은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내가 비록 긴가민가 선택받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 할지라도 오직 여호와를 우러러보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는 문제 중심적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적 사고를 가지고 가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구원이 멀지 않아요. 축복이 멀지 않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선택의 문제는 누구 문제예요? 하나님의 문제에 내버려 두고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서의 잘 믿어야 되겠다, 정말 주님을 내가 정말 사랑해야 되겠다, 이 마음만 갖는, 거기에 은혜 위에 은혜가 되어지는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이것을 지금 고민할 단계는 전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내일 사과장사 얘기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쉽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만 우러러보고 바라보겠나이다. 여러분 실망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은혜를 줄 거예요. 손을 들겠습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하나님, 나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문제 중심의 사고를 갖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중심적 경건의 사고, 소망적 사고를 가지고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의 거대한 무덤 속에 있는 내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가나안의 약속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끝내는 하나님의 결말을 보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세 번 부르고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주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 우리를 아버지 앞으로 인도하여 각 가정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처소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의 전에